할렐루야.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이제 영적 전쟁의 구체적인 방법을 좀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인원을 좀 배워봅시다. 말씀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만 일단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3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바가지를 걷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 사는 것이 여자들은 바가지 그런 게 취미잖아요. 그죠? 여자의 행복은요, 남자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인들이 아무 필요 없어요. 나한테만 줘주면 행복이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맞다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야마 바깥에 알았어 해야지. 거기서 막 아내한테 달라들고 뭐 말한다고 그러면요, 지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돌고 뭐 항상 검사해도 아무 필요 없어.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양반집, 옛날 뿌리가 양반이에요. 아이고, 우리 친구는 박유 박사는 양반인데, 아이고, 사는 게 그랬더니, 아이고, 양반 다 싫어요. 저는 쌍놈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양반인 차고, 뭐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남편이 뭐, 재미가 없대. 차라리 쌍놈하고 살고 싶대. 이런 남자들 동의하는 거. 아, 일도 잘해주고 말이야.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지 않으시네.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바가지 중에. 아이, 오늘 아침부터 마귀가 중동을 하네? 그랬더니, 내가 마귀란 말이야! 여러분, 영적 원리 첫 번째. 마귀는, 자기 보고 마귀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꼴로 11절 보면요, 이 마귀라는 놈의 귀신은 광명한 천사를 위장을 해요. 그래서 666도요. 원래는 6이 그 나쁜 수가 아닌데 마귀가 지가 저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을 하느라고 6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LA 가서 그 666을 좀 설명할 겁니다만, 그게 원래는 마귀라는 히브리 글자가 데마트에서 6인데 그 연관되어 있는 건 사실은요. 예수님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 혼인잔 집에 항아리 가볍게. 그래서 항아리. 이건 좋은 숫자예요, 원래. 일하는 수요, 노동의 수요, 인간의 열매의 수입니다. 근데 그걸 마귀가 자꾸 이용하려고, 지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하고 오니까 예수님 숫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인간이 또 교만의 수가 될 수 있어요. 교만의 수에서는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여러분, 조금 말을 가르쳐드릴까? 여러분, 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키가 60급이셔요. 거기 나옵니다. 광이. 이게 또 어디서 또, 이게 더 올라가면요, 골리앗의 키가 6급이 3급입니다. 이 골리앗이 성경에서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넘어뜨리는 것도, 다니엘의 금신상은 뭐예요? 뜨인 돌이 넘어뜨렸습니다. 그럼 골리앗은 뭐가 또 넘어뜨렸어요? 골리앗도 뜨인 돌이 다윗의 골리앗돌이니까.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666이 연결되는 거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거인을 배척하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다 거인을 죽였어요. 대표이 골리앗이고. 거인은 뭡니까? 아니, 사람 키가 똑같았는데 크가 엄청 큰 거예요. 3m. 하나님이 창조주를 어겨버린 거예요. 지금 토라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형 예서를 갖다가 장작불을 동생이 주어버렸을까? 예서는 질서를 어긴 아이예요. 뱃속에서부터 털이 나버렸어 그냥. 붉은 털이 나버렸어 그냥. 애기는 애기다 봐야지. 애기 나왔는데 왜? 이거는 질서를 어긴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애기는 살도 뽀얀하고 앙냥 그래야지. 털 나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성들이 좀 부드러워지시 바랍니다. 여성들이 고름거리가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곤란한 거예요. 그거. 여성은 여성의 특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그러면 곤란해. 남편이 싫어해요. 그러면은. 아멘. 아, 속 있으면 좀 아멘 해보셔. 네. 그럼 남편이 싫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아이고, 내가 오늘 노바. 내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한 20년간을 부흥하다 보니까 어쨌든 재밌게 안 좋으시더라고. 그렇게 좀 웃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웃기는 소리는 없는데 부흥을 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네, 졸게 하는 봉사는 능력이 없는 봉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내보고 그래서 마귀를 하니까 참 확 마귀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천사인 것처럼 아주 유명하고요. 또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화가 납니다. 근데 축사에서는 또 원리가 있어요. 마귀의 정체를 밝혀내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정체가 안 드러나면 안 도망갑니다. 갈게 안 가. 축사해보시는 거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정체를 밝혀. 내 귀신 나가. 이렇게 저 예언할 때 무슨 불교형 미신형 따라가라. 그 집안 역사했군요. 죽음 역사했군요. 찍어내잖아요. 그게 영웅들입니다. 예언자는 원래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가서 동의를 두고 어떤 후가명이 방해하는구나 딱 알아야 되냐고 쫓아내고 집회를 해야지 덮어놓고 웃기기만 하면 뭐가 되겠냐고 이러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 사실은요. 자, 오늘도 보면은 너희가 영의 세계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싸움은 뭐라고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먹 대 주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우는 거 손 들어보세요. 입을 한마디로 닦으니 튀어 가지고 달라는 손들어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그렇게 아내가 얻어먹고 산다, 얻어맞고 산답니다. 아내가 무서워서 못 살게. 그 내가 아니 본인 힘도 보고 어깨 안 보이는 거 왜 만나고 했더니 그러더라고. 그분 착하더라고. 어떻게 여자를 때리고 그러더라고. 맞고 사는 거야. 차마타리 때리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주먹으로 싸우고 입으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영으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이렇게 내 아내가 때로 이렇게 부부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미움의 영이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희한한 걸 한번 처음에 어떤 예수사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옆으로. 근데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할 때인데 전도하고 가가지고 만났는데 그 집 두 애기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달을 양로도 안 하는데 계속 기침을 하고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인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왔는데 둘이 동시에 나서 버린 거예요. 희한하게. 난 감기 환자를 나서 보고 처음 뵀을 때 그 뒤에는 한 번도 못 나섰습니다. 하는 역사를 그렇게 또 사시더만 여러분 감기 환자 낳는 게 어렵더만 안수해가지고 진짜 어려워. 잘 안 나서 그게. 근데 어떻게 나왔으니까 이분 놀라가지고 우리 왔어요. 와서 철학이도 왔는데 한수하는데 뭐가 탁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의 현상이 튀어나왔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더라고요. 집회하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저녁 1시까지 막 쫓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요즘 제 남편이 왜 그렇게 미워져 꼬라지가 밑에 그냥 꼴도 보기 싫대. 내가 오는 것도 싫고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꼬라지도 먹는 거 꼴도 보기 싫고 먹는 것이 밉대 그렇게. 여러분 난 솔직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먹는 것도 밉고 그냥 말하는 것도 밉고 그냥 담배 피는 더 밉죠 거기다가. 밉다니까. 밉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밉습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자식을 둘이나 놓고 살았는데 이렇게 미운 거야. 살 다 부딪히고 뭐가 밉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놈이 떠나가니까 속에는 떠나가니까요. 집에 가니 그래도 남편이랑 자녀가 엄마 얼굴이 변했어. 여보 당신 얼굴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래. 참 밉대. 다시 사랑을 들어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해피. 참 해피엔딩인데 근데 이분이 이사 왔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본교에서 신방이 온 거야. 이 양반을 간증을 해버렸네. 내가 구경문교에 가지고 목사님 안수받고 이렇게 미움이 다 사라지고 남편이 다시 사랑스럽게 회복됐다고. 그러면 나한테 그 교회에서 감사를 해야 돼. 고발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야 세상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교회 뺏길까 봐가지고 이상한 교회 같다. 이상한 교회. 7년인데 뭐 이상한 교회 그 교회가. 그 집사님 한 번은 음료수를 들고 사람을 찾아갔다. 목사님 나 이 교회에서 내 많이 받았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난리를 법석을 쳐가지고
내가 더 이상 못 오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음료수 사는 것 같은 거. 이런 영성사역자의 서름입니다. 돈을 달랬어. 뭘 달랬어? 전 근데 전도를 좀 이렇게 전도하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야, 우리의 생각도 마귀가 지배하는구나. 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쳐냈다고 돼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는구나.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면 마귀짓 해보신 분 들어보세요. 성질 부리고 미워하고 마귀짓 해보신 분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존심 강하시가지고 말씀 안 되죠. 그 생각이 지배를 받는 것은 마귀가 지배가 안 봐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시구나. 내가 보기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아버지가 알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뒤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의 사나이 주님, 십자가 제가 안지게 막아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못 있어. 여러분 교회에 그런 성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라고 목사님 절대 목사님 내가 어려운 거는 저는 못 봅니다.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성도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걸 거부하십니다. 사단아! 네, 지금 몰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걸 방해하겠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는 절제의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들락날락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마귀짓을 했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귀짓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하면 나라를 위해서 뭐 어디 막 거창하게 혈격권 그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죠? 저 혈격권 불교권 이런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진창 인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침이 한 뜸이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남편 예명이고 자식 예명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 그런데 마귀는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게 만약 귀신을 지으면 귀신을 몰아내고, 질병이면 몰아내고, 우리는 그걸 풀이해야 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 것이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61장에 보면은, 감옥에서 풀어준다고 그랬잖아. 질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치고, 소경을 고친 줄 아세요? 그게 이사야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뜰 거라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규모가 되게 열린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근데 예수를 믿으시면서 여러분 벙어리는 아니니까 말은 하시겠지만 정말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풀어나자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 얼마나 많아요. 암병도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 뭐예요? 똑같이 들어보는 게 아니지만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더라고요. 주님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 막 말게 하면서 살아나고 어떤 분 간증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가서 난성 걸려서 떼떼 말라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들어 누워있는데 그래도 그 합에 세네 번 집회하는 것을 좀 떨어져 있는데 건강이 기어가다시피 해서 집을 참석했대요. 힘들다. 살려는 것이 강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환상이 보였는데 조그만 천사가 둘이 자기 앞에 왔더랍니다. 그리고 천사끼리 얘기하더래요. 그 사람은 감정이에요. 정답은 아니고 그 사람은 체험이에요. 이러더래요. 예,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뭐 흰 페인트를 막 발라주더랍니다. 그리고는 암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왜 그 안에 있는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많이 죽어나 하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암 환자 10명당 1명만 나서 굉장한 능력입니다. 암 환자 10명이 1명이 나오면요 그 치유 20%면요 이건 기적계 굉장한 문자예요. 10명 나가면 100명이면 몇 명 나왔다는 거예요? 10명 나왔다는 거예요. 암 환자가 1000명이면 100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치유사역자가 있으면 굉장한 치유사역자예요. 그죠? 태국에 죽어나간다고 병력이 치유받겠다고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차라리 실반성 나을 것도 괜히 능력으로 치유받는다고 해서 중상도 많아요. 그 분배를 잘 해야 됩니다. 아멘?
대답을 하셔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암이 걸려도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하는 분인데. 그래서 기도때 성령께 돌아오시면 빨리 수술 받게 돼요. 목사님 빨리 수술 받아 가십니다. 그랬더니 또 전화 왔어요. 다른 예언자 기도받더니 술 받지 말고 기도로 나으라고 그렇게 예언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달래. 그러다가 기도했더니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예언도 믿지 마세요. 내 예언을 믿으세요. 당장 술 받으세요. 그 역시 그냥 예언자의 병원에 술 받으면 맞게 돼버렸어요. 유명한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 거예요. 많게 돼버렸어요. 말 기도해서 나으라는 예언을 받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겠죠. 확률이 낮고요. 그 고생도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아멘. 약도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무조건 옛날에 무조건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요.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가져오더라 그랬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이것을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벙어리 되고 이렇게 규모거리 되게 하는 귀신을 지금 못하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 말씀 앞부분에 그게 나와요. 그게 원리가 보면 뭐냐? 아니 우리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야. 의사한테 그런 말 하면요. 대부분 우리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요. 자기는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졸지 정신병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는 단계 거기는 그런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 예수다 하고 다니는데 의심병 걸려요. 그러면 한 사람이 뒤에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러고 딴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야. 난 참 말을 내가 사실은 예언자의 그 말을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말을 못하겠더라니까. 의사가 막 정석으로 말하니까 듣기만 해도 그래요? 속으로 묻어지죠. 그런데 어쨌든 나네 어떻게 규모거리가 어떻게 벙어리가 이 소경이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집회 현장에서는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눈이 띄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죠? 귀머리 열리고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의사가 한번 설명해봐. 우리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영의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하는 거고 성경은 전부 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그게 우주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래요. 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랬느냐? 자기는 옛날에 수범 그분 교단인데 자기는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는 생각 안 했다면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자체 부모를 우크라이나에 사는데 그 동네 한 한 대여섯 7살 먹은 소년이 날 때부터 다리가 꼬부러진 애가 있죠. 날 때부터 쫄도 다니더래 앞에 마당에서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날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손이 감동이겠죠. 오라고 그래서 안수를 했는데 귀신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튀어나오고 헛소리를 막 하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그래서 축사를 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다리가 펴져버렸다. 이 차가 막 충격이 빠진 거예요. 날 때부터 다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다리가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나가니까 펴졌단 말이에요. 차가 충격이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이 마귀가 일으키는 거야.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성사역자는 여기 동의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이다. 성경에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싸웠으니까 분열을 가져 위험을 가져 의심이 들었으니까 의심을 가져오는 말이에요. 생각을 지배하고 나중에 그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액션을 취합니다. 예수 팔로 가지 않고 뭐라 완전히 들어오면요 나를 장악하면 마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생각이지만 그 성경이 다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사가 안 된다. 마귀 역사라고 생각 이게 무슨 신앙이 그래 광신주의야 뭐야 그러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내 인생이 풀지 않는다. 마귀 역사지 뭡니까? 방해하는 것이지. 아멘? 노력도 않고 안 되는 것은 그건 마귀 역사가 아니고 짓하시고
아멘. 예, 부부간에도 자꾸 상대방을 건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시비걸 보여 힘들게. 그리고 남편이 나가면 막역사라고 하지마. 그건 자기 탓이고. 아멘. 속이 있어 대답을 안 하셔 되게. 그거 막역 탓 자기 탓이고 자기가 막역이 지금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심각하게 내 부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상담 좀 20년을 상담을 했으니까 별 사람이 한 분은요. 나부터 부인이 왔어요. 이쁘장하니 뭐 다 좋은 아내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의사니까 괜찮게 보이는데 암이 걸리고 막 그런 수술하고 있어요. 애들 말라가지고. 근데 그분이 와서 남편을 자꾸 원망을 해요. 남편 때문에 되겠다. 스트레스 받고. 이해는 돼요.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원인은 또 뭐냐? 똑같은 데 있어. 돈이 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신앙이 열심히 했어요. 제가 기도하러 가다니 기도하러 안 갑니다. 그리고 딸이랑 주일날 교회 갑니다. 아, 교회 가줘요? 주일날? 가요? 예, 그거 가져요. 11조예요? 예, 11조 깔려고 합니다. 그냥 뭐 자기도 가다가 가지도 않고 말이잖아요. 기도도 하라고 기도도 하고 돈 있다 가다가 안 간다. 그리고 자기 보고 골프 배우라 골프 치고 가자. 그런데 그러면 됩니까?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 절대 그런데 안 갑니다. 저는 그 시간에서 기도합니다. 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와이프는 빵점이야. 자기는 잘한다고 말하면 내가 볼 때 나라도 이런 사람은 안 살아. 이제 전도사지, 이게 아내의 전도사지, 지금 이게. 어? 보세요. 의사는 닥터의 그 삶의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어요. 돈 잘 벌겠다. 아내하고 골프 한번 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자기 아내하고 골프 치는 사람은 아주 못되는 나이스맨입니다. 여보, 우리 골프 치러 가자는 남편하고 사신 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계시네. 이거 싼 골프장이 미국에. 보세요. 내 말이 맞아 들려요. 나쁜 남편은요, 절대 자기 아내하고 골프 치러 안 갑니다. 다른 여자하고 치러 가지. 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치러 가, 나이스 샷! 하고, 감정을 떨지. 여러분, 남자가 착한 사람은요, 자기 아내 데리고 갑니다. 아니, 내가 골프 치 3일까지 배우라 얼마나 멋진 남자야. 수준이 있잖아. 자기 친구 수준이 있고. 그걸 맞춰줘야지, 아내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같이 부부가 운동한다는데. 돈 많이 보니까 좀 친다는 것이 나쁜 죄 아니에요. 예. 맨날 실제 사는 건 문제가 있지만 아내가 한번 따라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낚시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내가 한번 따라가지고 또 김밥도 사고 여보 오늘 내가 당신 동행해 줄게. 가서 여보 이거 잡수면서 하세요. 여보 얼마나 행복해. 당신 갔다 와. 낚시 내가 무슨 재미있는 줄 알아? 빵점이야 빵점.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맞춰줘야지. 아멘. 그건 절대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뒤를 맞춰주면 여보 오늘 한번 기도를 갑자기 한 번 따라올 거 아니에요. 여자가 경건함으로 남편을 부시킨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네. 정말 이게 신앙의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못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특히 미국 사회라든가 와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공개하잖아요. 부부 싸움 때 얘기하고 골프 치러 가는데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삶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영적이면서도 삶도 건강하고 모든 게 건강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다 치우쳤어. 정말로 패치. 아유 지혜야버려. 야 카톡이야 패치. 야 그 인간들 야 꼴도 없이 꼴도 보기 싫어. 어떤 다른 거야 그래. 패치 맞지 마. 나도 안 맞아. 몸에 안 좋으니까. 어? 맞아라도 안 맞아. 너는 그게 육육이라고 떠들었어. 그렇게 1913년인가 뭐 2014년에 벨침 어떻게 온다니 뭐 일어나요 뭘 일어나요 풍수더라. 이게 뭐 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기독교는 또라이 전부 또라이가 돼가지고 전쟁 11월 전쟁이나 아유 카톡이 얼마나 오는지 전부가 목사님 전사님이야. 인간들이 전쟁이란다고 여기서 범인 손들어 보세요. 나도 뿌려본 사람 솔직히 분별력을 가지죠. 분별력을 가져. 한 번 내 아는 사람이 보낸 거야. 정신 목사님 전쟁이 일어나. 전쟁은 한편으로 균형이 깨져야 일어나는 거야. 6.25같이 이쪽이 너무 약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한이 무슨 싸울 힘이 있어. 포나 백박 쏘고 섬이나 공격할 힘이야 있겠지만은 지들이 전면전을 일으킨 힘이 어디 있고 땅굴 5만 명이 와도 땅굴이 이런 거 오면은 그 무기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포탄을 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땅을 팠다고만 전쟁이 일어납니까? 중국이 안 도와주고 러시아가 안 도와주고 어떻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생각을 좀 해봐. 내 말이 많이 틀려요.
아유, 각도 올려. 땡 나오고. 천재이라 땡 나오고. 천재. 내가 그래서 한 3개월 전에요. 글을 썼어요. 이 믿지 마라. 이 인간들 거짓년이라고. 홍계선인가 가짜 정수학을 믿지 마라. 페이스북에 올려버리고 우리 컴퓨터 올리고 카톡에 보냈어. 아유, 그 팬들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달라들더라고 막. 나도 할 말이 없어서 12월 달에 보자고. 누구 말 맞는가. 내가 예언 되기 위해서 진 적이 없어. 진 적이 없어. 무당하고도 예언 되기 있는데 진 적이 없어. 나 이거 12월 때 전쟁 일어나? 할 말 없으니까 북경은 땅속에 좀 숨어있다고. 참 그걸 믿고 땅 팔아서 건물 팔아서 미국 온 사람도 있고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볼 때는 기독교들은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종말은 잡히고 뭐에 잡혀있고 건강한 삶이 없어요. 내가 정말 이걸 내가 요거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발 건강하게 사세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면 정말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날은 축제지. 페스티벌이지. 출애굽 당시 여러분 예수 피,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은 축제야. 고기 뜯고 있어. 집에서 양고기 뜯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에? 내가 틀려요? 다 안 살게 자고 먹으라 그랬잖아. 야, 고기 먹으라 그랬잖아. 야, 너희들은 축제 부리고 있어. 피만 바르고 있어. 죽음에서 살아서 지나가고 양 피 안 바르고 그냥 장자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 장자들. 성경은 그런 겁니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건강하게 살려면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난 당장 종말 좀 왔으면 좋겠네. 빨리 가버리겠잖아. 아까 내가 참 보고 싶은 여러분 정을 우리 부모하고 수십 년을 태어날 때 60년을 이게 다 쌓고 살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 다 이렇게 진짜 보고 싶죠. 빨리 가고 싶어. 딱 걸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딱 걸리면 어리니까. 나머지는 잘 살겠지. 없어도. 근데 어쨌든 너무 그 매이지 마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뭘 두려워하냐. 오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럴 때 있잖아. 이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도하시라고. 예수 신당 불신자하든지 하든 전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깨있으란 말은 맞아요. 그죠? 언제 올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깨있든 맞아. 이 시대, 우리 시대, 서울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에 살고 집안에서 바치고 이만. 옛날 우리 종말로 아저씨 한 게 유명하잖아요. 무슨 이장님 파? 아유 그날 나 걱정 많이 했네. 진짜 밤에 세계 각 나라에서 이게 토픽이 돼가지고요. 외신도 와서 이렇게 다 중계하고요. 한국 방송국에서 그 교회를 다 중계하는데 전부 신문 듣고 성질 들고 우리는 오늘 또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나는 안 돼. 묻지 않고 목사가 배제가 되더라니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저건 거짓말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진 않지만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 근데 또 가만히 못 자지. 근데 12시가 땡 지나도 예수님이 바쁘신지 안 오시더라고. 거기에 걸려들었던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짜요? 거기 잡히니까요. 밤 12시에 힘을 입고서 기도한다고. 기도한다니 처음에 종소리가 탱크로 들려오는데 여러분 본다는 거 너무 믿지 마셔. 다른 영분들은 말씀을 하셔야 돼. 뭐 예수님 봤다 그거 믿지 마. 내가 하나하나만 얘기 드릴까? 영분별 시간이 영적 전쟁이니까. 제가 원래 이 영성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는 은사 목사님 인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고 싶은 거더니 좋은데 분배를 잘하려고 하면서 한 2회를 갔지. 실제 있을 때 그분의 동서가 영문산에서 기도를 해서 불을 받아버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피가 뚝뚝 흘리는 예수님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피가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야, 너 옆집에 그 임신한 여자 있지? 그 여자가 유산하게 낳게 될 것이다. 유산하게 될 것이다. 피가 뚝뚝 흘리는 예수님 가르쳐줍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매일 담론으로 그 옆집 아주머니 배가 들어간다. 언제 지금 들어가? 그 아주머니가 부엌문 열고 그 우물가에서 소리 오라고 이렇게 하고 배가 들어간다. 열감을 놔버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 목사님이 동서야. 결국 이분 장로님이셨어요. 그
그거 잘못 본 거니까 믿지 마. 아, 나 봤다니까. 피가 뚝뚝 흘린 예수님 나타나서 얘기하셨다니까. 그건 뭐야 여기 나와버리는 거야. 또 나타났어. 피가 뚝뚝 흘린 예수님. 너 아는 전도사 시골에 알지? 그 전도사가 암에 걸렸다. 죽은 것도 그런데 궁금해서 못 참겠어. 도저히 한번 당했으면 내가 안 해살 당했어요. 거짓 마귀 아닙니까 그거? 그 촌에 시골에 갔어. 그 전사님 그 시골 목회하고 가서 싹 기다리고 있는데 좀 있으면 나오지 그 전사님이. 그래서 가서 아이고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아이고 어쩐 일 있어요. 그 말은 참아 못하고 전사님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니까 병원 갑니다. 그러고요. 아이고 이건 맞네. 이건 분명히 암이네. 에? 어디가 아프사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이빨 아프시고 저희 은사가 저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김 목사 하는 건 좋은데 분들과 살으라고 그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수만 명을 20년간 연애해서 많이 했지만 정말 조심하고 특히 피가 뚝뚝 흘리는 분은 안 믿습니다. 제가 만난 정확히 본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외로치더라고. 피가 뚝뚝 흘려 이런 것은 되게 그것이 마귀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 많더라고요. 아셨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한국 옛날 폴시 콜레 내가 본 천국 책 수백만 권 세상에 팔아먹었는데 사기꾼으로 드러났어요. 아시죠? 기억나요? 뭐? 또 냉동 권사 천당 갔다 왔다는 뭐 냉동실에서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그 권사 큰 경우마다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맞긴 맞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천국이 막 몇 킬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부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안 보여주시면 지 머리에서 다 막 짠 겁니다. 그렇게 사실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 교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 고백했어요. 조금 봤는데 부풀려서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 사람 테이프 듣자마자 내가 아주 천국이야! 정말 그 과장이 많더라고. 딱 그거 이 사람 가짜다. 부츠한테 테이프 다 벌렸어. 내가 들어가다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전국을 간증을 안 갈 데가 없고 TV가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 고백하고 죽었어요. 유명한 사건인데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 하나. 어? 천국 갔다 왔더니 뭐 천국이 막 이 뭐 롤라 뭐지 이거 막 타는 거 뭐라고 하는 거야? 롤러코스터. 막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됐다 막 신난다. 그거 가짜입니다 분명히. 여자 있어요 미국 여자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믿지 마요 그런 여자. 막 또 복장부터가 희한하게 하고 다니지만 그 사람은 뭐냐? 뭐 색깔 이상하게 물들여가지고 하나님 여성이 그렇게 하고 한다거나 뭐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컬러풀하고 좋게 좋지만은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이런 거. 자, 그건 그렇고 그럼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 마귀는 배후의 역사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혈과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긴 생명이 되었죠. 우리 육체는 인간은요 육과 영이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결합을 합니다. 우리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배후의 영이고 또 가정의 역사할 때 가정의 배후의 영이고 국가의 배후의 영이고 바벨론은 귀신의 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의 영이 바로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보십시다. 자, 여러분 이사야 14장 가봅시다. 이사야 14장 11절 이하에 읽어주세요. 이사야 14장 11절 이하에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피파 소리까지 온다. 이 피파가 나오네. 아까 악기를 다루는 이게 마귀네 이게 보니까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옥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여러분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계명생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그래서 마귀를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요 피파가 되어 있잖아요. 손에 피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영의 정치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타락한 천사입니다. 예? 열굴 엎은 자여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킨 자입니다. 누구예요? 사단이죠.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 찬탈,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도전하는 자입니다. 사단이죠. 네. 그래서 묵별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마귀와 똑같은 얘기라고. 이 정체를 밝혀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한번 봅시다. 14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자, 읽어주세요. 너는 바벨론에 이 노래를 지으리니 앞자는 어찌거든 거쳤으나 알고에서 어찌거든. 자,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바벨론 왕이라는 제국과 그 왕의 배우형이 누구라는 겁니까? 정체를 여기서 밝힌 예언자가 이 뭐예요? 이사 예언자가 영을 딱 정체를 밝힌 거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는요, 바벨론은 특히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666뒤에 보면 바벨론은 귀신이 초술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바벨탑도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는데 전부 바벨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보니까 페오의 영이라는 거예요. 페오의 영. 그 나라와 왕을 지배하는 전쟁을 일으킨다. 일본 궁극기 마찬가지고 히틀러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페오의 영은 마귀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습. 그 다음에 에스겔서 가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봅시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누구를 위해서 지라고요? 두로 왕입니다. 13절 보세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참옥과 참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얼마나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마귀의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하죠. 그죠? 천사장이니까 아름다웠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고와 비파가 예비되어서 사명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맡은 천사장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요. 천사라는 거예요. 구름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막의 지성소에 그 법궤에 날개를 펴는 그룹 천사 있죠? 하나님이 가장 밀접한 가까이 있는 천사장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교만의 죄에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돈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강포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타락을 의미합니다. 계속 그 타락을 의미해요. 이것을 보니까 또 이게 보니까 마귀네요. 그럼 이것은 두로왕을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두로라는 나라의 배우의 영이 마귀라는 겁니다. 성경에 배우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를 더 정확히 보면 계시록 12장 8절을 봅시다. 9절인가? 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8절 9절 7절 8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엄청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쫄병도 있고 대장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옛 뱀 이놈이 누구라고요? 사단이기도 하고 마귀도 하고 또 뭐라고 있어요? 용도 용. 이게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한 놈이라는 겁니다. 단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쫄병이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귀신들이 다 이놈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영적인 어떤 정체를 밝혀놨어요. 이건 공자나 석가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밝혀놨어요. 이들과 싸우라는 이게 공중을 잡고 있대. 근데 이 유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데 세계관이죠. 세계관. 3층, 1층, 2층, 3층. 그럼 고린도후서의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죠. 셋째 하늘. 그런 게 바로 이 사상입니다. 1층은 어디요? 구름이 떠 있는 이 세상이고. 3층은 뭐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죠. 그 사이에 2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중에서 여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에 싹다리가 놓아져서 교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렸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이걸 쫓아내고 청소하고 뚫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찬양과 경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성경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 너 다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예수님 같으면 이 귀신 어떻게 쫓아냈어요? 귀신은 떠나가! 명령하시죠. 쓰러져 귀신 떠나갑니다. 야, 그런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물론 그렇게 한 사람 많죠. 저도 뭐 축사 많이 봤습니다만 그럴 때가 있고. 예수님은 다 명령이에요. 그죠?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들을 귀가 있답니다. 네,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 들려왔을 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바위가 있을지어다. 바위가 생기는 건 바위가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장jam하고 이렇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귀신 보고는 절대 나가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영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귀신을 너무 존경해서 문제야.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동기인데 이분이 한번 전사를 했을 때요. 교회에 정신 미친 그런 자매가 한 분이 갑자기 들어가서 본당에서 큰 교회입니다. 본당에서 막 꾀를 놓고 그냥 가슴이 떨렁떨렁 쳐들고 춤을 추고 본당에서 강대상에서 사찰시장에 그리고 기금을 하고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고 천여 그러니까 자기가 손도 못 쓰고. 그리고 그 교회에 얌전한 부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먼저 가셨어요. 이분은 전도사 보니까. 먼저 가서 이분은 뒤에 천천히 따라왔더니 와서 보니까요. 이러고 계시더래. 얌전한 부목사님.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손을 가리긴 가렸는데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세요. 참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세요. 이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더 신나가 걸렁걸렁 난리 가관이 아니야.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 전도사님은 와일드하고 막 좀 능력 있는 전사님이에요.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 너무 착해가지고 이분이 그랬다. 와가서 그러고 덜렁덜렁 하는데 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덜렁하다 내려와! 그러니까 옷 입어! 옷 입어 지금 옷 입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너무 존댓말 쓰면 안 돼요. 가지고 놀아 여러분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생김새가 와일드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는 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 수도무가 생겼어. 아주 그냥 눈도 조그마하고 그냥 아주 그냥 말도 못지 그냥 이놈 씨라뇨. 그 사람은 나타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푹푹 떨어. 무서워서 다 떨어 그냥. 그냥 오면은 떨어. 그냥 그거 보세요. 근데 저는 축사를 해보니까 좀 와일드할 필요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무서워서 못 살아. 나중에 우리 집사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전도했던 여학생이 이모인데 제가 능이 더 소문나고 데려온 거예요. 병원에 의사가 모르니까 의사는 전달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신뢰가 먹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 그래서 왔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누구세요? 편히 누구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단식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성이 움직여요. 지금 귀신 나간다. 갑자기 소름 끼치더라고요. 쳐다봤어요. 뭔가 하다가. 아니, 그때 누워있는 이 자매가 갑자기 묵탕거리죠. 저도 무서워. 저도 얼마나 무서워. 왜 그러세요, 그때? 목사님, 지금 귀신 나갑니다. 그래. 그거 진짜 희한하게. 내가 좀 들었잖아요. 그 얘기가 그러더니 피칠갑이, 소복 입은 여자가 피칠갑이 돼가지고 흉악하게 생긴 남자가 앉고 천장에 구멍이 뚫렸는데 나가다가 자기를 쳐다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서 눈을 푹 뜬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때는 안 무섭더라고. 나서는 예수 나가라! 탁! 이런 느낌이지. 나가버렸어요. 그때 환상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 지팡이를 들고 목자의 모습으로 양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데 양들이 일렬로 쫙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양 한 마리가 자꾸 삐져나가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지팡이로 이렇게 그래서 자꾸 집어넣더래. 근데 이 사람이 또 해석을 잘해. 근데 목사님 그거 삐져나가는 양이 꼭 저 같아요. 해석을 잘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구슬을 몇 개 줬대. 그 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그 환상과 꿈의 해석에서는 제가 강사했는데 선생님이 나왔는데 되게 은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어요. 이것은 좀 열리더라고요, 진짜. 그 이후에. 이 분은 완전히 100% 나왔습니다. 난 집사까지 되었으니까. 100% 나왔어. 근데 한 번도 더 후유증도 없고 발작도 없었습니다. 용감한 사람, 겁이 많았거든요. 용감한 사람들이 운전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그런 케이스는 쉽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처와 연결된 이런 것들은 참 잘 안 나가고 치료가 시간이 걸립니다. 내적 치료가 필요하고. 근데 어쨌든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분명히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불과 작년에 제가 단동 중국에 성주 갔다 왔잖아요. 그 자매도 그냥 고함지로 쓰러지고 그런 자매를 중국 자매를 데려왔는데 반응이 그 자매는 상처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오래된 심리에 넘어서 발작 보인지 안 났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진짜요 22살밖에 안 돼 딸 같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대학까지 나왔더라고요. 병원도 좀 가고 그래서 안전히 막 성질이 막그 통역 밑에 대원이시면 통역한테 물어가면서 어깨도 깐깐히 뭉쳤어. 이렇게 간 뭉쳐서 싹 쏟아져가지고 푸른 SP 3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요. 이만큼 변했더라고요. 저도 거의 표시가 없어. 근데 나는 그 하루 기도해주고 다음 날이 기대가 되잖아요. 아침에 이제 좀 변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6시가 되면 와! 하고 지나다니도 앞에 그 숙소 앞으로 와! 아이고 안 나서 또 셋째 날 또 좀 나온다 싶으면 또 6시 되니까 와! 또 지나가. 그 사슬을 내고 말이야.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쓰러지고 강의할 때도 와! 하고 쓰러지고 사람 같이 따라가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들려가서 분명히 나갈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면서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라. 나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치유의 능력 축사님께 없고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사랑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딸 같은 마음. 그렇게 해줬거든요. 야, 이틀 뒤에 학장이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그 잠이하시죠? 오늘은 한 번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하루 수십 발작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가져가서 목사님이 그래요. 힘드니까 김 목사님. 그분은 축사 전문가였거든요. 치유. 김 목사님 이런 사람 만나서 건들면 힘만 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소리 왔는데 친구들이 다 기대를 가지고 저 어떻게 생각해? 보고 있고 내가 또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같은 않았는데 최선을 나옵니다. 나무 향기 맡기고 하는 거죠. 사랑이 능력이 더 아니에요. 사랑이 능력. 아멘. 사랑이 능력이더라고요. 그거 문자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나눌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 전쟁의 방법인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 들을 기가 있다고 했지 않게 명령하고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 전쟁할 때 일단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가 귀신이 틈타는 마귀가 틈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마귀의 현상 혹은 귀신의 현상, 질병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사비한테서 부도나고 그런 채무가 늘어나고 또 이거 다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 질병을 가지고 병이 걸리는 것이고 가난을 가져오면 채무가 늘어나고 힘들 것이고 분야를 가져오면 부관에 싸우고 막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러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어두운 영을 잡아먹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원인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에 감을 봤을 때 분명히 11개상 16장 후반부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하늘을 닫아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18장에서 11개상 18장에서는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12돌을 취하고 재물을 넣고 기도했을 때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니까 백성들 힘을 얻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850만 원 처단해 버리잖아요. 그게 영적 청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왔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가 좀 임했다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 아닙니다. 되게 방언을 했습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 불이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불보다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최종 목표는 비가 와야 돼. 불 떨어지는 것이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 은사는 어떤 표적이고 또 때로 도구입니다. 그죠? 그것으로 사랑의 열매도 맺혀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덕을 세우고 해야지. 은사 열매는 다 있는 줄 알아. 그때 자기가 예언자고 자기가 능력자고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 재단 쌓기 시작합니다. 상한 올려놓고 이제 손님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이고 또 하나님은 내가 정으로 불렀으면 신학을 공부했을 때 정이 되든지 절차를 밟고 지혜롭게 나가야 돼. 아멘. 막 수시키고 막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난 봤는데 못 봤어? 기다렸구만. 그거 따지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있어요, 없어요? 수세기, 수시고 교회를 엉망진창을 만듭니다. 절대 은사 열다 그러면 안 돼요. 더 겸손해지고 그걸 보여준 하나님 뜻이 뭔가를 분명히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에 흑암이 부어지는 게 물이 흙탕물이 오는 걸 봐서 기도하라는 거지. 까불으라는 거 아니에요. 김비서 기대갔어. 우리 교회 흙탕물이 오더라.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좀. 일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그 부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이 틈탈 때 1번 죄지음은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쓰레기 있는 곳에 바퀴벌레 있고 쥐새끼 끌듯이 죄 있는 곳에는 마귀 없어요. 난 이런 생각도 봤어요. 자기가 해석이 자기 해석. 자기가 11조를 안 했다나? 귀신 들린 거야. 멀쩡하잖아. 자기 해석이 자기 11조에서 걸렸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그건 죄 의식 때문에 그랬지도 모르겠죠. 죄가 있는데 반드시 마귀한테 닿죠. 그죠? 합법적인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놔뒀겠어요? 귀신을. 저 유격장 근데 조교처럼 군인들 막 고생시키잖아요. 훈련시키고 합법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무등에 가두지 않고 이렇게 임시 놔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교만한 자, 범죄하는 자를 취하고 놔둔 거예요. 아셨죠? 말하자면 끄떡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넓은 데서 허락하신 거고 마귀가 그렇게 한 거지.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받들었다. 그또 국무총리 후보 그런 말 했잖아요. 6.25도 뭐 하나면 정신 나간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나는 그래서 그게 목사님들 문제라고. 그걸 목사님 지도해줘야지. 이렇게 크게 장로가 그런 말 하면 돼요. 무슨 하나님이 6.25를 일으켜가지고 뭐 미국하고 친해지게 하려고 6.25를 일으켜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인격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전쟁 안 일어날 나라 어디 있어? 다 일어나지. 네? 다 죽지. 마귀가 일으킨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세월호도 누가 어린 학생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 마귀 역사에서 죄 있는 곳에 불법을 하나니까 마귀 역사에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세움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장로를 보고 그랬어요. 철저히 무시하는 장로가 저는 난 총리하려고 나는 그게 목사님들 내가 되게 내가 속으로 꾸짖었어요. 목사님이 지도를 해줘야지, 옳게 지도해줘야지. 저렇게 말을 막말하게 하고 함부로 말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또라이들로서 봅니다. 정치권자로서 봅니다. 하나님이 막 다 죽여버리고 수상시키고 그러는 분이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죄 있는 곳에 일단 죄의 결과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깨닫게 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고 위로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멘? 네. 그건 광의적인 넓은 뜻에서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직접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문제 있는 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꽃도 우리 다 죽여버리고 꽃도 다 전쟁 일으키고 그럼 뭐가 되는 건데 지금 넓은 뜻에서 하나님께서 즉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따먹어서 하시면서도 딱 놓아두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길 이런 정도 해석하면 괜찮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빠뜨렸다 이러면 그 무식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걸 기독교들이 보는 거 지지하는 사람들 정신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해석하는 거 보고는 깜짝 놀리겠더라고. 일본도 하나님 축복하겠어 그렇지?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합니다. 명심하셔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 신약한 사람들. 유일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부흥회 때도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부흥회 선택했다. 있습니다. 특히 은혜 받으러 갈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상처받는 사람은 금식하게 나왔어요.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데 그것도 금식까지 해가지고 심신이 약한데 잘못되면 획 돌아버린 사람 같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원인만이 아니에요. 아실 것은 우리 인간은요 리듬이 있고요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침이라면 그런 걸 침을 치라는 거죠. 이게요 실사가 깨져버리면 정신병으로 돌아버립니다. 조울증, 우울증이 다 그런 케이스예요. 과하면 조울증이고 떨어지면 우울증. 이상하면 막 이상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의학에서는요 한약으로 정신병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다 그런 걸 조절해서 고칩니다. 침으로도 고치고 우리 한의학에서 그것은 과학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인간이 무리한 상태에서는요 흥분되고 그러면은요 확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부흥회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사역자는 부흥사는 그걸 잘 조절해줘요. 너무 흥분시켜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소녀들이 그 미국에 가수 온다니까 팬티도 벗어던지고 하다가 다 집단적으로 쓰러지는 거 봤죠? 뭐예요 그거? 뭡니까? 너무 흥분하니까 리듬이 깨지고 그래서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의사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입신이 아니라니까. 성령에서 가만히 있어도 환상이 열리고 임하는데 너무 흥분을 지켜. 그게 한국의 옛날 부흥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름에 세상에 성도들에게 불 체험시킨다고 세상에 불꽃을 기도하면서 난로에 불 붙여가지고 그 복 가운데로 뭐 하나 시켜가지고 슉 지나가 무섭죠. 그 성령이면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조사가 나왔어. 이거 껐다겠다는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요. 더 비밀도 있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안 하려면 기독교 자체 수치니까 더 심한 일도 있었죠. 회개할 적 능력 없으면 능력 없게 사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어떻게 목사님처럼 능력 받을 수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니까 평범하게 보여요. 그럼 저는 그러면 평범하게 사세요. 능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여. 한밤중에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집 나가 같이 전전은 하나님께 받주고 할 수 있어. 평범하게 살아. 아멘. 내 말이 맞죠? 아멘. 이 십자가를 왜 주려고 그래? 집밭에 맞추고 형제들한테 원망 얼마나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당연히 범인이지. 그 고생을 내가 다 자초한 거니까. 우리 아버지 중풍으로 누계실 텐데 세상에. 신앙이 좋은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지금 사도 헷갈려. 다만 내가 믿음을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할 거를 믿음이 있었어. 순수했지. 그래서 저는 당당히 해서 그런 좀 똥배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있으니까 좀 당당함은 있더만 하나님께 봉사를 치시잖아요. 이거 뭐 다 나는 사람 알. 제가 대표다니까 얼마나 봉사를 심했는데요. 진짜. 그리고도 참 열심히 하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심은 게 있으면요, 당당함이 있어요. 네? 새빵살이 하면서도 선 보면 내가 선을 100번 넘게 봤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눈이 눈꺼풀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 똥배짱이 있어요. 어? 그래서 자신감 있는 거야. 왜 자신감이 밀려오는지 몰라. 개코도 없는 주세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고 날 먹이시리라 입히시라. 그럼 확신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성 보면요, 난 딱 시작할 때 그래요. 예, 저는 가난한 전도사입니다. 얘기를 해. 나 집도 없고, 새빵사령 전도사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면 원래 성격 솔직한 사람. 그대로 이렇게. 거기서 돈 얘기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만일 나를 결혼을 싫다. 나도 싫어. 왜? 주회장한테 돈 뭐 있냐고 물으면 안 되지, 그건. 능력 있냐고 물어봐야죠. 영권이 물건이지, 뭘 까짓거.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 제 마음에. 내가 주님을 헌신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를 까마귀도 먹이신다는데 안 먹이시겠어? 그럼 확신이 생기더라고. 결론은 입증됐어요. 먹이셨어. 아멘. 아멘. 당당.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게 부흥사로 다니면서 예언사로 다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치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손해가 나도 여기 오는 거야, 가능하면, 그죠? 아무래도 그냥 쉽지 살다만 도박 좋은데, 가는 거 아니겠어? 또 교포들에서 가는 거 아니겠어? 내가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그거 없이 뭐하러 오겠어요? 절대 안 가요. 원래 처음 오는 사람 비행기 꼬수고 오겠지만, 한 20분 와보세요. 꼬순가 비행기가.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나를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없이 막 설교하잖아요. 그죠? 겁이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고 하나님 뜻을 안 잊어버리고 내가 순종을 하면 뭐가 겁나요? 설계되잖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러고.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거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신학하는 게 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 특히 우상이면 우상관계 있어요. 이건 참 연구 대상이에요. 집안에서 부모나 조상이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를 믿잖아요. 열심히 무당생이. 그게 뿌리가 있어요. 되게 없더라고. 내가 예언할 때 불교인 역사, 무당의 역사, 이렇게 미신 역사사 이렇게 예언 찍어냈잖아요. 누가 믿었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떨어졌는데, 첫 시간에 얘기했죠. 어떻게 죽는 사람인지. 귀신이 역사, 공백의 흔적이거든요. 성경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조차내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걸 제가 아니까 요즘 종교 다운들 있죠. 캐톨릭 교황은요. 캐톨릭에서는 다른 종교 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교황이 인기가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리는 이단이야.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거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럼 문선명에도 구원이 있고 신천지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불교도 인정하는 판인데.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요 정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와는 정말 안 맞는 이단인데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인기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약한 자의 편이야. 소매의 편이야. 교황 그런 행동을 하더만 인기가요. 근데 개신교, 우리 개신교는요, 교리는 정통 진리입니다, 다, 그지? 근데 인기가 없어, 왜? 부자 편이야, 권력 편이고. 깨달을지. 이 동영상을 보는 목사님들 정신 차려요. 절대 권력 편에 쓰지 마. 부자 편에 쓰지 마. 교회는 망합니다. 이 교회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회사가 증명해요. 러시아, 정교회, 다 마찬가지야. 프랑스, 다 기들 다 마찬가지야. 대모대가 제일 밑에 교회 공격합니다. 네. 귀족 편에 있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 편에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다르게 해야 돼. 아멘. 적어도 세상이 힘든 사람이 말든 교회가 성명을 발표해서 정부와 약자를 좀 도우라고 한번 발표해야 돼. 맨날 연수처럼 대통령 입장만 지지하고 정부 입장만 지지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 교회 이게.
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게? 정치 앞자리들이 한기시간 단체 정신병자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억 20억 들여서 회장이나 되겠다고 하고 정치 앞자리들하고 대통령 고민하면 그냥 좋아서 회의 벌리고 다니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종교인 하나님 종입니까? 성경에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누구 편도 들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쓰셔야 돼요. 야당 편이고 여당 편 다 쓰지 마요. 여기 보면은 여당은 부패해서 문제고 야당은 또 좀 인기 좀 있으니까 뭐 동성연을 지지하고 예리. 근데 참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지지도가 뚝 떨어졌더만. 동성연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합니까? 부패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제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정치지도 나오길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대통령이 좀 잘 들어와야 좀 우리가 좀 마음이나 편하게 살지. 네. 다시 기독교는 먹지 마. 장로 뽑아놓을 거야. 교회만 전부 다 피해봐가지고 천도가 천도가. 다음에 불교신자 뽑으시 바라요. 그래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했다고 말도 좀 하지. 아멘. 아유 기독교를 뽑아놓고 말도 못하고 병아리 속만 앓고 말이지. 그 잘못하면 전부 다 교회로 지민돼서 옵니다. 괜히 그 목사를 갖다 비서가 생기 앉혀놔가지고 뇌물 때문에 그냥 감옥이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냥.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종교 뽑아요. 기독교 뽑지 마요. 정치만 잘 뽑아 안 할 거예요. 우상 섬기는요. 이것이 바로 귀신이 특한 통로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주위에 근접한 가까운 데 접촉할 때 귀신도 붙습니다. 옮겨와요. 전이라는 거 아세요? 전이? 이런 실제로 있는 건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인데 그럴싸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귀신이 암을 줘가지고 요양한 무당이 그 사람을 탁 귀신 쫓아 영 들은 것이 있어. 진짜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요. 나가 어디로? 저 서울 동대문구 무슨 구 몇 번지 박암호에게 들어가! 뽑아서 그 집어넣어 넣어버린답니다. 여기서 구하고 돈 많이 벌었어. 나왔어.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 동대문 무슨 아무리 아는 사람 있죠? 귀신 집어넣었잖아요. 그 앞에서 초인종을 딱 눌러. 내가 지나가는 과학인데 이 집에 혹시 암 환자가 없습니까? 으이! 그런 거야. 그게 보냈으니까. 아유, 누구십니까? 내가 이런 거사입니다. 예, 구슬이 하나 났습니다.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예, 가만히 생각해 2천만 원 받겠습니다. 또 여기 LA 어디 그럼 2천만 원 더 집어넣어.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 말만 들었어요. 실제로는 뭐 정말 가능할 것인가 그건 좀 확실치는 않고. 근데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건 전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A라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B라는 사람이 들어가면 A라는 사람이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있겠어요. 내가 추측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거 뭡니까? 윤회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부처가 완성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처가 가지고 있던 뭐 물건을 다 갖다 놓고 꼭 지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70%인가 100%가 맞으면 완성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을 쫓는 축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저 사람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에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에서 귀신을 쫓아봤던 성기선 얘기가 아니 어느 날 러시아 그 사람을 귀신을 쫓는데 한국말 하더래요. 귀신이 한국말 하는데 숫자도 막 쓰대. 하나 둘 셋 넷 막 쓰더라는 거야. 그러다 이게 축사가 끝났는데 물었대. 당신 한국말 배웠냐고. 처음이요 배운 거.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송봉기 목사님이에요. 그걸 내가 들으면서 영적인 전이가 그럼 성령은 전이가 있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파테이션이죠.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을 강화하고 구원하고 모세가 여기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고 영적인 세계는 전이가 있습니다. 아까 6 플러스 0이에요. 그 영체가 들어가죠. 아마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할 때, 접촉할 때, 특히 제가 옛날에 제 동기는 파괴사에 가서
이거 빌다가 귀신 들린 여자분을 축사를 해본 경험을 가진 동기가 있었죠. 안 믿는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타겟사가 가빠 있죠, 아시죠? 그 에나이가 유명합니다. 그 에나이다가 귀신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전도사 때 이분이 개척했는데, 그 동네에 개척했는데 신방 요청이 한 거야. 근데 그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개를 넘어서 왔대. 그쪽에 갔대요. 근데 집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러더래. 내가 다 알아. 어느 고개로 어느 길로 왔지? 그래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거기다 놓고 가운데 놓고 집사님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런데요, 신앙이 약한 사람 데리고 가니까 웃기더래요.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제일 약한 집사에 쏙 들어가고 이 집사가 팔짱 끼죠. 또 기도가 이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시끄럽다 하더라고요. 시끄러워. 그분이 이러니 그래요. 절대 축사할 때는 신앙 약한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귀신이 또 가지고 오는데 능력도 없는 게 네가 날 왜 쫓아가고 그러면은요, 같이 같은 집사들이 진짜 우리 목사님 능력 없는 줄 알고요, 속아버린답니다. 그때 그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경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적 족촉, 특히 여러분 심지어 제 교회에 목사님의 자부 되는 집사가, 네? 목사 며느리지, 그죠? 내림구슬한 사람을 입은 기도하는데 귀신이 꽉 잡고 있으면 내가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제 방에 상담하면 제가 내림구슬을 했어요. 그래서 그 TV에서 CT에서 기독교 방송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름을 안 가르치겠지만은 CT에 가서 예화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쓰나 하더라고. 근데 내가 설교를 쓸 때 그 얘기를 다 CT에서 내가 5분을 기자죠. 그걸 다니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강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번에 성환정이라는 사람도 점심 나간 장로 아니고 무당한테 갔단 말 뉴스에 나왔죠? 정치로 갔다고. 인생을 장로가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 하나 북견들려고 그 짓을 하고 거기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저렇게 가지. 불쌍하게 가지만은 차업자되게 어떻게 보면 신앙 있는 장로들잖아요. 잘 사는 애는 왜 접집에 가? 중하고 스님하고 다른 종교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정중당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런 겁니다. 네. 뭐 더 있습니다만 이런 원인을 들어갔을 때 아까 말한 성격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변화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대구에 갔을 때 한번 대학교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요.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서찬이지만은 저희 집에 오시면 저 식사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도 받을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라고 해서 예, 그럽시다. 갔습니다. 이분은 아드님이 둘이에요. 한 분은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돈 못 벌어. 남편도 신학빈대 들어가서 돈 못 벌어. 둘째 아들이 15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제가 용돈 쓰고 50만 원을 크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좋은데 객지 맺는 생활하고 와가지고는 이상하게 변했어. 출퇴근하면서 나가면서 들으면서 부모한테 인사를 하면서 나오냐. 가냐? 대꾸도 없어. 오냐? 대꾸도 없어. 어디 계서는 형이 막 패버리려고 좀 싸가는 거니까. 어머니는 그러지 마. 가 때문에 산다. 오지 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더니 식사를 대접하고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자고 있대죠. 깨울까요? 왜? 깨우지 마시고 영적증자 깨우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도와주시라고.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성 전투가 영적 전쟁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칼로 이겼어요? 영적 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영적 전쟁은요, 항상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믿음의 힘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좀 돌아야 돼. 응? 앞에 칼뿐, 레일, 나팔 들고, 불고, 벗게 앞서 가잖아요? 그래서 돌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의 행위고 영적 전쟁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러세요. 사모님, 영적 전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괜히 건드리고 싸움만 나는 거 놔두시고 그 속에 마귀가 또 혈전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상징적으로 믿음으로
첫째 아들의 방해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 이거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있어, 믿음이. 필요가 있어. 성경에도 노아가 뭐 뭉치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올리브유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기름을. 그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로 쓰지 않는데 그런 특히 집안에 뭐 귀신이 보인다든가 그런 데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보는 사람도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위해서. 피! 방해. 아들 잠자면 손대지 말고 오면 잠잘 때 기도하는 거죠. 또 없을 때 그 아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떠나가라고 수십 번 선포하고 있어요. 형편이 좋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하면 더 좋겠지. 가는 거나 다를 수 없고 소마리를 바칠 때 하는 계시가 뜨는데 떨어질 아브라함이 그죠? 성경이 올립니다. 영적증이 올리는데 그런 것은 이제 형태에 따라 다르니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는 명령하세요. 내 아들 괴롭힐 가면 따라가. 성결 잡고 나가는 거 따라가. 한 시간마다 수십 번 선포하세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그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될까요? 100% 100% 받을 걸 믿으세요. 네, 이것은 그동안 실험의 결과입니다. 저는 실험을 좋아합니다. 영적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령 실험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하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실험을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설거지하고 좀 늦게 오셨어요. 설교하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설거지하고 이제 오시는군요. 설교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지 그랬더니 말을 좀 받더라고요. 목사님 자그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큰 기적은 아니고요. 뭡니까? 벌써요? 금방 그날? 벌써요? 예. 뭔데요? 우리 아들이 오늘 밤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100% 싫어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걱정받자고 달랑 나가는 아들이 처음으로 인사하고 갔다 온 거야.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요. 정말 기적입니다. 좀 계속 하세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네, 그랬어요. 한 달쯤 전화 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아시죠? 벌써 알아. 소리가 좀 커요. 그분이. 알죠 사모님.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이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아들이 그럴 때 엄마 저들 잡고 자고 엄마 하고 근데 이놈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이가 20 넘은 놈이 다시 적국질 잡기 시작해. 잘 때마다 그러면서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잠갈 때까지 자꾸 잔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된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전에는 150만 원을 받아다가 지가 10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줬잖아요. 이제 얼마를 가져올까? 좀 빠르시네. 10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을 썼는데 그분이 나중에 경주에 기도원에서 소개해주고 집회하고 거기 남편이랑 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일까요? 제가 그 자랑 리더에서 조정한데 실제 있었던 분이가 소개합니다. 이런 게 영적 전쟁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거 다 속일 수 없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자가 다니는 교회 인천에 그 수원이 그 성공교에서 쓰는 일이니까 그때 강대상에 그 홍삼 하시는 권사님이 홍삼을 다려서 감사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맛있게 잘 해서 올려놓길래 이분 누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냐고 했더니 다른 데에 권사님이 갖다 놓으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이제 밥을 먹고 그 집에 좀 기도 좀 해주러 가져야 돼. 목사님이 당연히 섬겼으니까 갑시다. 기대해주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 권사님 늦게 장사 끝나고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나왔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부축대잖아요. 좀 사역자나 자기 가게가 오늘 매상이 100몇십만 원 올랐다는 거예요. 수원 그 동네 골목에 있는 홍삼하고 배드민턴 가게 유튜브에 간증 나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랬더니 희한한 일을 그랬대. 홍삼 되게 아는 사람 중에 좋은데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틀에 전화가 와가지고 몇째를 팔았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떨어져 있다고 돼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엘리야 선자는 기름통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다니는 목사님 신발이 몇 물입니까? 사주랑 담임 목사를 같이 사주지 나한테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대답 안 했죠. 나중에 5개 받았어요. 2클릭을 받았어요. 또 한 번 더 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틀란타에서 제가 지금 약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할게요. 한번 집회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교회 순복음교회인데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 밤만 집회하는 게 낮에도 해달래요.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고. 문제는 점심 때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제가 우리 누나님은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쉴 곳이 없어서 항상 쉬고 싶다고 했더니 아는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쉬시래.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집에. 누나 목사님하고 근데 전화했는데 갔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대. 뭡니까? 우리 딸이 가출한 지가 지금 상당히 되는데 소식이 가출이 뭐죠? 어떻게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합시다. 나스렛 예수님 명하니 딸은 당장 들어오자. 선포. 믿자 본전이요 까짓것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결과 날 책임지시는 거 웃기도 해주지 않겠어요? 목사님 당연히 그게 신방의 원리예요. 야 밤에 그 집사님 오셨는데 쪽장을 이렇게 제 강대상에 올렸어요. 저 봤더니 할렐루야 우리 딸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밤도 그런 거야. 오늘 딸과 난생 처음으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100% 싫어. 100%. 유튜브에 나온 그 이종민 전사님이 간장 보셨나요? 그 가람 나왔다가 그분도 그때 일어난 일이요. 그 지금의 그 기적들이 전부 다 드러나요. 외국에 제가 연락이 이런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돼. 제가 믿으셔야 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면 어둠은 떠나가는 날이겠어요. 이게 원리를 믿으셔야 돼. 그래서 명령하고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능력 있는 목사님께서 모시다가 예배 좀 드리세요. 집에서. 아멘. 특히 여러분 이사 가서 이런 분도 많아요. 이사 갔는데 집에 막 헛것이 보이는데 아이고 목사 안방에 부셔서 못 들어와요. 아 자식들 귀신을 받고 저도 받고 그런 집 있어요. 이런 과학자도 이런 말 하면 안 믿을 거예요. 그죠? 당신의 생각이고 그런 집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인다는데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집 팔고 나오든지 형편이 안 되면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그때는 가능하면 능력 있는 목사님 모시다가 하세요 좀 제발. 아멘. 그 영적 전쟁을 방법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사업도 안 되면은 선포. 돈 없습니까? 명령하세요. 열방의 정리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래 모든 귀가 들을 귀가 있어. 노력해야지. 음식점에서 맛도 하면서 열방이 들어오라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맛도 있게 해야지. 아멘. 그러면서 영적으로 전쟁하세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에 마석에 이태용 목사님 기도원에 한 달간 근무차를 준다면서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서 명령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일주일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은 실제 있었던 걸 좀 그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문제가 100% 풀린 사람 분들하고 했더니 무슨 문제? 그 다음에 뭔가 꿈에라든가 이런 영적 전쟁을 특히 아까 그가 명예역사는 꿈에 나가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대학을 때려 죽인다든가 소범님 귀에 나간다든가 쥐가 나간다든가 이런 게 보여요 진짜. 그리고 또 좋은 쪽으로 생수가 보여주고 막 좋은 일을 보이고 영적 전쟁은 제가 경험상 실험을 해본 것처럼 80~90%가 꿈에 다 보여요. 해보서 내 말이 맞는 거죠. 자, 가정에 병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절벽을 가는 건 따라가. 모든 문제는 영자 붙여. 따라가라. 아멘. 따라가라. 하면서 수십 번 선포하세요. 귀신이 떠나는 원리는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납니다. 축복이 블레싱이 오면은 권능이 오면 떠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귀찮게 하는 단어. 아멘. 무당들은 어떻게 하냐? 막 처음에 달래. 신령님 달래. 할아버지 그 귀신이 있다고 할아버지 귀신 그 거리신데도 할아버지 나가세요 이렇게 달래잖아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복숭아 가지를 두드려 캐버립니다. 또 저 스님들 어떻게 팥을 막 던지고 난리를 쳐. 귀신을 괴롭혀.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인격체니까 귀신이 나가라고 나가겠죠, 그죠? 네.
근데 영적에서 조금 이거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내 가족이 돌아가신 가족이 나한테 와서 꼬매나 뭐 언제나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한국에 지금 귀신도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무 계시는 분들. 돌아가신 분 부모가 온다는 거야. 뭐 친척이 들어오고. 그거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다 거짓성이라고 해요. 거짓상이라고 많이 부르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냐?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이사를 그만두고 가서 여러분 자식 막 남편 괴롭힐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가서 남편을 그렇다 치고 자식을 왜 괴롭힙니까? 부모가.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아까 귀신 축사했던 자매 있죠? 부모의 얘기야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어요. 그 집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꿈을 꿨더니 꿈속에서 죽은 아들이 찾아왔더랍니다. 엄마, 나 이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 살고 싶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면 안 받은 적이 있다는 거 손 들어보세요. 나는 독하게 안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은 거예요? 아니까 그런 거고.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꿈속에서 세상에 죽은 아들이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 나도 우리 가족들이랑 아는 분이 그때 들어가서 가는 거 얼마나 반갑겠어. 안 보이더라고. 저는 안 보여. 보고 싶어. 우리 어머니도 한 번도 못 봤죠. 그때 어머니 때문에 울고 슬퍼했는데 한 번도 안 보고 싶어. 잘 계시니까 그랬겠지. 근데 그 순간에 이 엄마가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런다니까 그래 저를 알아.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은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를 그럼 도와주겠어? 해코지 하겠어? 진짜 아들 같으면은. 근데 그런데 몸에 병이 생겨. 슬근슬근 아프기 시작합니다. 약 먹어도 안 낫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오늘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 아니죠. 그럼 교회 하나 가보라고. 교회 나가면 병도 낫는다고 누가 그러더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번 주에 내가 이제 토요일 날 내가 내일 교회를 가야지. 병 낫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밤 잠을 못 잤어요. 꿈에 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싫어요. 싫어. 꿈에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이제 갈래? 그러더래. 그래서 꿈속에서 가라고도 보내줬더니 그리고 교회 가서 병이 나가버린 거야.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때 그 아들이 자기 아들 맞아 안 맞아요? 믿지 마. 그건 거짓의 아들이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 그거 믿지 마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귀신이 드글드글 다 귀신다. 어디가 있어?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한두 개 이러면요. 수십억이 있는데 어디서 뭐하고 있어? 그런 말 믿지 마. 내가 시간 있으면 이런 재밌는 얘기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가집시다. 어쨌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마귀역사예요. 영자를 붙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하면 선포하세요. 한 수십 번. 아멘. 제 말을 믿지 말고 성경 말씀 믿으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기적입니다. 남편도 변화될 수 있고요. 자식도 변화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10년 만에 집 나간 어떤 전사인데 제가 옛날 오래된 집회 할 때 찬양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졌어요. 이 전사. 그런 거예요. 마음도 안 했는데 웃기 시작해. 깔깔깔. 아니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지? 목사님 제발 아까 왜 웃었죠? 아니 웃기는 전사님 보고 왜 나한테 보내고 지금도 여러분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에서 얘기해요. 성경이 다 올려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안수할 때 어린아이가 7번 재채기가 올라오는 것이 성경에 다 올려갈 현상들이 여러분이 이 영성들을 모르니까 그거 뭐 목사님도 모르는 분들 참 비난하고 그러는데 no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평강이 되니까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한테 왜 제가 웃었죠? 저는 처음이니까요. 내가 웃었으니까 그쪽에서 웃으면 그쪽에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한마디로 붙이세요. 응답이 있습니다. 이건 희락이란 것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10년 만에 가출한 남편을 전화 와서 남편 여보 미안해.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어.
다른 여자하고 산다. 그러나 조금 나아져서 자식들한테 학비를 벌어오기 시작해서 웃고 시원하게 웃고 그 다음 주일이 왜?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 마귀를 쫓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돼. 세상에서 그러는 거죠. 와야죠. 때로는 안수도 받아야죠. 예비도 드려야죠. 예수님 명령이 쫓아야죠. 반드시 여러분 효과가 있다는 믿으시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방해하고 자녀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앞길을 막고 질병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미움을 가져오는 모든 흑암형들아 복김받고 따라갈 치료다. 따라갈 치료다. 따라갈 치료다. 저를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